할렐루야. 우리 금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품고 승리하신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찬소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 찬양은 율동이 빠지면 섭섭하니 함께 율동도 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참 기쁨 되십니까?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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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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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오늘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감내게 없으며 깨뜨리록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하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쭤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 삼아서 주님의 종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Whole New Earth입니다.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천일야화의 알라딘과 요슬램프라는 이야기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좀도둑이 요술램프를 원하는 마술사 자파의 사주를 받아서 요술램프를 구해오다가 램프를 문질러서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마술사 자파가 왕이 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서 그 흉계를 막고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1992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93년에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한참 뒤인 2019년에는 실사 영화로 만들어져서 리메이크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사 영화가 되면서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전에는 자스민 공주가 주인공의 조력자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주체적으로 왕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르셔도 사실은
이 알라딘의 가장 유명한 OST인 A Whole New World라는 노래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나온 지 지금 30년이 넘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디즈니를 대표하는 명곡 중에 하나고, 지금도 찾아보시면 가수들이 듀엣으로 커버곡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틀거나 하다못해 제가 좀 못하지만 불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디즈니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예배에서는 함께 들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는 가물가물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궁전에 있는 자스민 공주에게 알라딘이 찾아와서 마법 양탄자를 타고 공주를 데리고 하늘을 날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여줄게요. 세상은 빛나고 눈이 부셔요. 말해봐요 공주님,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따랐나요?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할게요. 놀라운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위로 옆으로 아래로 마법 양탄자를 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롭고 환상적인 관점. 아무도 우리에게 안 된다고, 어디로 가라고, 너희는 단지 꿈을 꿀 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 부분은 공주가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내가 모르던 눈부시던 곳, 하지만 여기 위에선 뚜렷이 보여 내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왕궁 안에 갇혀 살면서 이따금 왕 몰래 외출하는 것이 전부였었던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과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날면서 좋은 광경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스민 공주가 이때를 기점으로 왕궁 안에서 살아가는 공주로서의 삶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가 보는 풍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죠. 이 경험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이 경험을 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처음 이 표현을 들었었던 유대인 니고데모는 이 표현의 참신함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할 때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본래 거듭났다는 표현은 그냥 사람이 좀 변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곳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뭔가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뭐 이런 걸 질문하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질문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
또 그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것,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 모두 좋다 이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나의 영혼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인 복음의 소식이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짓고 말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과 죄를 나누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신이시고 세상의 질서, 원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이자 자기 자신인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낮추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범죄였지만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 곧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이 가장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죄, 곧 신성모독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사형으로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를 이기시는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대표와 대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속죄죄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 이 제물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나와 이 제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면 원래 죽음이 그렇듯이 이전까지의 삶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써 이제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채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옛삶이 단절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Whole new life를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한술 더 뜬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참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이 아니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세례받은 그날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설렘을 가지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교회 모든 성도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런 감각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이 설레는 감정,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하루가 지나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여도 나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이 우리 삶은 옛날과 똑같이 죄와 사망에 종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부활은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만약에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삶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를 잡고 나름대로 고민한 바를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한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살아있으니까 살지, 그러면 그냥 죽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들이 다 그렇듯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믿는 이 삶이 사실은 온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이전의 삶,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더 지옥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습까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뀐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삶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고 나름대로의 삶을 꾸리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똑같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전과 같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바뀔 때 그 영향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면 우리가 삶을 위해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바뀌고 가치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삶의 동기가 생존이었다면 그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보다 멋진 이성의 호감을 얻어서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꼴인하고 또 그와 함께 우수한 자녀를 낳아서 나의 유전자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바뀌면 삶의 가치가 바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선택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향기와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이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니면서 똑같이 나와 같이 혼나고 배우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사람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 삶의 동기와 가치관과 행동을 바꿔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를 따라서 혹은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NIV 영어訳본으로 보면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까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상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진 인간의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두 가지의 큰 창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과 감정일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리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고 또 감정과 직관을 따라서 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맞추어서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지혜롭게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이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인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이성과 감정과 직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과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별하시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정말 우리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악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을 나의 이성과 감정과 직관에 기반하여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맡기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과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신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주목받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뛰어난 외교 전략은 전쟁과 갈등을 봉합하고 나라들 간에 서로 화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알라딘에서 그들은 알라딘과 자스민은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 홀 뉴 월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알라딘과 자스민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더니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내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직장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가 갑자기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갑자기 낫게 되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는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신 우리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옛 인생이 끝나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내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옛날과 똑같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바뀌게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바꾸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저 죄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삶의 환경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꿀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우리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바꾸어진 새로운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The Whole New Us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여서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과 관점과 우리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역할들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의 역할과 관점들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전과 다른 내 삶의 중심,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이성과 합리와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작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옛 사람의 죄악된 삶에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스러운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지옥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새롭게 받은 그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부활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요즘 죄악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비상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요즘 점점 더 지옥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요즘 더러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요즘 우리를 비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그 지옥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맞이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새롭게 부여받은 삶을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 아버지 지금 제자된 삶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이전에 바뀌지 않은 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요즘 우리로 아버지 요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를 믿고 영접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삶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요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이 변화되고 지금 바뀌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디디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 삶을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주님을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바꾸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의 문제들,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하게 했었던 나의 삶의 문제들, 나를 괴롭혔었던 나의 죄악의 문제들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요즘 바뀌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이 아버지 요즘 나의 삶을 여전히 괴롭히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버지 어려운 환경들과 하나님 아버지 바뀌지 않은 나의 추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 아버지 요즘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요즘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요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바꾸시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과 함께 나갈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나의 삶이 바뀌어 나가고 변하는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그 새 생명의 힘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의 힘, 그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새 생명이 지금 우리의
우리의 가운데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 나의 모든 옛것 나의 모든 썩어진 것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을 주님 모두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또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죽어질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생명 살아신 생명으로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옛 사랑과 같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의 길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소명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주신 첫 사랑을 잊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지금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멈춰진 소명에 새로운 생명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소명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죽어진 나의 꺼진 불 그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주님 그 소망 그 주님 그 소명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불을 붙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노라 다짐했던 우리의 그 선포를 우리의 그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주님 우리의 사명에 불을 다시 붙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어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으니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노라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주님 내게 주님 부르심 따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 따라하겠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참 축제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부활하심이 주의 생명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부활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나의 죽은 영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어진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영을 죽이는 내 영을 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외치시며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심을 주님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사셨듯이 나를 또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부활 생명이 정말 나의 생명으로 주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주님 그 하늘의 생명을 내가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 내 눈을 땅으로 내리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리지 못하게 나의 고개를
꺾게 하는, 땅만 보게 하는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아픔 아버지 모두 아십니다. 아버지 모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기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상황이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이미 이기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님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미 이기신 승리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여전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일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남이 오직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끝까지 내가 이 새 생명으로 주님 주신 이 마음 지키며 살아가게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 새 생명만이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의 살아난 몸, 그 생명을 받아 화평으로 세상 가운데 중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고 있으니 이 영광으로 죽어진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역자, 교직원, 우리 양전직 모든 분들, 모든 섬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새 생명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과 화평케 하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그 화평을 세상과 연결하는 그런 우리 통로된 사랑의 통로된 생명의 통로된 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 청주 땅 가운데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이 정말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그 귀한 아름다운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중보기도 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님과 성가대 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 섬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교구서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방봉사와 주차봉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정봉사의 섬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이는 섬김, 보이지 않는 섬김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새 생명으로 사역할 때 그들의 모든,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이 청주 땅이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화평 가운데